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통,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는 열심히 충성해서 가정 총무가 되어서 인정을 받지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근데 감옥에 간 요셉을 성경은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노예가 되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데 이것이 어찌 형통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 말씀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형통은 이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형통은 히브리어로 셀라흐라고 합니다. 이 셀라라는 것은 마치 바람이 휙 불며 사라지는, 한순간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바로 세상의 형통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할머니 권사님들을 모시고 저 평창에 있는 발왕산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발왕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한 20분 이상을 케이블카를 타야 돼요. 국내 최장거리 케이블카입니다. 그런데 케이블카를 타기 전에 그 케이블카 그 매표를 하고 딱 타려고 하니까 그 직원이 발왕산 정상의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묻는 거예요. 지금 발왕산 정상이 안개가 가득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타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환불을 하시겠다면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권사님들을 모시고 평창까지 가는데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타겠습니다. 하고 권사님들을 모시고 케이블카를 탔어요.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는 과정을 보니까 다 맑은데 정상만 그냥 구름같이 안개가 꽉 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권사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안개는 우리 권사님들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바람 한번 휙 불면 금방 사라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가시죠. 그래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올라가니까 안개가 이렇게 정확하게 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속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이렇게 먼 곳까지 와가지고 평창까지 와서 좀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좋은 마음으로 바람 한번 휙 불어주시죠. 기도를 하고, 만약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잠깐 내려가서 산책 좀 하고 오자고 그래서 내려가서 계속 산책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시고, 그래서 한 10여 분 지나니까 안개가 싹 걷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다시 그 정상 전망대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세상적인 형통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 한번 휙 불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세상적인 형통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형통, 우리가 세상에 어떤 부자가 되는 것, 물질, 또 명예를 얻는 것, 그리고 권력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지금은 실체가 보이지만 바람 한번 휙 불면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세상적인 형통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을 보면 그 권력이 대단해서 하늘에 나가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느 순간 보면 감옥에 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어마어마한 부자, 저 정도면 세상 남부할 것이 없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어느 순간 보면 그 모든 재산을 다 잃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형통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셀라흐, 바람이 불면 한순간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바로 세상적인 형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통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통은 히브리어로 찰라흐라고 합니다. 이 찰라라는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진행되고 완성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찰라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진행되고 완성되어지는 것. 오늘 본문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고, 여기서 구속사라는 뜻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면서 그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거듭이 나요. 그래서 12아들이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계를 구원하는 것.
7년 6년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기근으로 다 굶어주고 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고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진정한 형통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만들어지는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구속사를 이루고 세계를 구원하는 것이죠.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애굽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은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타락하고 악한 문화 가운데, 우상숭배 문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제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향하는 것인데,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팅을 하시고 선발대로 요셉을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 노예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이 정치적인 훈련, 관료로서의 훈련을 받기 위한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바로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서의 훈련이에요. 거기는 고위 공직자들이 갇히는 감옥이기 때문에 주로 하는 대화의 내용들이 정치예요, 행정이에요. 거기서 다 배워야 돼요. 요셉을 위한 특수 학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요셉의 특징이 뭐냐? 내 잘못이 아닌 남의 잘못으로 인한 억울한 일들이에요. 자, 요셉을 누가 팔아요, 애굽으로? 형들이 팔죠. 요셉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형들의 죄로 말미암아 요셉은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간 요셉은 거기서 최선을 다해 살죠. 그래서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 주인이 인정을 해서 그를 가정의 총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아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그 아내가 오히려 요셉에게 모든 덤터기를 씌우죠. 그래서 자신의 잘못이 아닌 그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그 여인의 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모함을 당해서 요셉은 감옥에 갑니다. 그게 죄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그리고 세계를 구원하고 구속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 작품이 탄생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인생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어떤 일을 당하시죠? 억울한 일을 당하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바로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한 계속의 죽음을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살길, 천국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작품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전쟁에서 돌아오자 여인들이 노래를 불러요.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들은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해요. 그가 이제 더 얻을 것은 왕의 자리밖에 더 있느냐 해서 1등 공신이고 충신이었던 이 다윗을 사울은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윗의 잘못이 아닌데 오히려 선한 일을 했는데 나라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시기로 말미암아 다윗은 광야에서 10년 동안을 쫓겨다니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거기서 뭘 하냐? 시편. 우리가 그렇게 은혜롭게 묵상하고 읽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을 거기서 집필하게 되는, 하나님의 작품이 거기서 탄생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또 시련을 겪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며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형통은 찰나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진행되고 완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로 인해 모두가 복받는 것이, 나로 인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 주변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형통의 목적이에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는데 요셉 때문에 누가 복을 받냐? 그 집이 복을 받아요.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얼마나 신실하면 그냥 모든 통장까지 다 맡겨요. 여러분, 통장을 맡긴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통장을 못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재산을 다 맡겨요.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누구에게 복을 내리신다고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요셉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아요? 보디발 장군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아요? 삼손 라반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아요? 그 주변에 있던 조카 롯이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인 거예요. 그 때문에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구원받고 집안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고 축복이 흘러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이럴 때는 아멘을 좀 세게 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속삭이지 마시고 아멘 이렇게 딱.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멘. 좀 힘차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그 한강교회 최낙기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실 때, 한강교회 그 최낙기 목사님은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 우리 그 통합 측의 대표적인 교회였던 영락교회 그 한경직 목사님 담임 목회하실 때 부목사였어요. 근데 한번 식사하시면서 그런 질문을 하셨다고 해요. 한경직 목사님, 도대체 목회가 무엇입니까?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라는 것은, 언젠가 오셔서 그런 간증을 하셨죠. 목회라는 것은 성도들이 복을 받아 그 복을 흘려보내게 하는 것이 목회라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구원의 천국 영생의 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생명을,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나를 통해서 열방이,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서 요셉 때문에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살고, 요셉 때문에 야곱의 모든 집안이 다 구원받고 축복받고 번성하게 되고, 그런 것처럼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나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1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으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민족의 소망이 되고 집안의 자랑이 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누가 복을 받습니까? 세상 모든 만민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작품이 되어지는 것은 이유가 뭐냐? 그냥 나만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많은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세계 모든 만민이 구원과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신 것이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이, 또 우리 교회가 축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산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살았죠.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요셉은 아주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요셉의 나이는 27살, 8살 정도 됩니다. 20대 후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0대 한 27살, 28살쯤 되면 인생의 황금기 아닙니까? 너무 참 아름다울 때예요. 그 요셉이 얼마나 지혜롭고 또 준수하고 얼마나 멋있는 남자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혹이 있어요. 7절부터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겨줬지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요셉은 보디발 장군이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누가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요셉의 영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 그는 은밀한 곳에서 나 혼자 있어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었던 거예요. 17절 말씀은 그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 유혹의 원천을 그냥 차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네. 이게 이제 36개 주행랑이라고 하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결국 이 요셉의 삶을 보면요, 이 코람데오의 신전의식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의 싸움에서 정면 승부를 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 죄의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작전으로 따지면 36개 주행난.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났을 때는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근데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정명승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는 장소나 죄 짓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나 혹은 물건, 기계 같은 것들을 피해야 돼요. 내가 TV 때문에 죄를 지으면 TV 그 케이블을 끊어버리는 게 좋고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죠. 인터넷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냥 인터넷을 끊어버리는 게 좋아요. 사실은. 너무 극단적이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내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임이나 장소나 사람이 있다면 그냥 그 관계를 정리해야 돼요. 오늘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포람되어의 신전의식을 갖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냥 함께 있지 않았고 그 여인이 유혹할 때 그냥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박차고 나가버려요. 도망해요. 더 있다가 큰일 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대선 주자들을 보면 유력한 대선 주자였다가 이 스캔들 때문에 인생이 한 방에 훅 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성령 충만한 다윗도 그 죄의 자리를 피하지 못하고 도망치지 못하고 그 죄를 사모하고 묵상하다가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한 방에 훅 가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요셉은 죄의 자리를 도망하여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갑니다. 하지만 그 감옥은 바로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훈련시키는 특수학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실패를 해요. 그래서 다윗의 실패를 보면 그 밧세바를 범한 사건 때문에 누가 죽습니까? 첫 번째 우리아가 죽죠. 그리고 그 사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때 첫째 아들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반역하면서 암논이 죽고 또 압살롬도 죽고 그리고 압살롬 반역 사건으로 이스라엘 내전이 일어나서 수많은 군사들, 백성들, 가장들 그리고 귀한 그 집안의 아들들이 죽어요. 수만 명이 죽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족하게 되고 많은 영혼들이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영적으로 죽을 수 있고 육적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이 죄와의 싸움에서 정면 승부를 피하시고 36개 주행량을 하시되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참 어마어마한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실패나 시련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찬송가 우리가 이제 결단 찬송으로 하겠지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구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게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은요, 여기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기서 무슨 일은 오늘 요셉이 겪은 이렇게 업장이 무너지는 억울한 일, 그리고 실패, 시련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보면 이런 부분입니다.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게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이 덤터기를 완전히 씌워버리죠. 죄인은 누가 지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해놓고 누굴 주인으로 만들어요? 요셉을 주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근데 보디발 장군이요, 사실 요셉을 경험을 해봤잖아요. 모르겠습니까? 그 아내를 경험해봤잖아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아는데 자기 체면이 있잖아요. 자기 정치적 위상이 있잖아요. 만약에 정말로 요셉이 유혹을 해서 이런 짓을 했다면 노예였던 요셉은요, 그냥 짐승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당시 노예는요 그냥 물건이에요. 사고 파는 물건. 감옥에 가둘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지. 그렇죠?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사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내 체면도 있고 내 정치적 위상도 있고 하니까 그냥 요셉을 감옥에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죠. 요셉으로서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근데 감옥에 간 요셉이 거기서도 인정을 받아요. 거기서도 총무 역할을 해요.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요셉은 정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구나. 이게 중요한 게요. 얼마 전에 제가 잠깐 인터넷을 보다가 자연인 이야기를 토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잠깐 봤는데, 이 자연인은 산속에서 이제 혼자 사는 분인데, 옛날에 잘 나갈 때 야채하고 채소를 이제 트럭에서 파시다가 워낙 사람이 성실하기를 하니까 인정을 받아서 아주 몫이 좋은 자리에다가 야채하고 채소를 파는 가게를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2층 집을 지어서 1층에는 가게를 하고 2층에서는 이제 어머니하고 애들 키우면서 어머니 모시면서 살았는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고 무리하게 이제 확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배추를 밭대기로 사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 배추를 밭대기로 샀는데 그 해에 배추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한순간에 수억 원의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파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없다가 돈이 있을 때는 이게 감당이 되는데 돈이 있다가 없으니까 그 허탈함과 허무함이 너무나 커가지고 이제 술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뭐하냐? 술 마시는 거예요. 알딸딸해서 술이 취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면 일어나면 또 술 취하고 이렇게 인생을 자포자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잃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망했어요. 그러면 그 허탈함은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요셉이
자기의 잘못이 아닌 형들의 잘못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렸어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되 충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뭐예요? 억울하게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어요.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 술 취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거기서도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그 다니엘 기도회에 보면 그 최복이 대표님, 그 본죽 대표죠. 이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언젠가 하신 적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남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남편을 만나서 정말 보증금 100만 원에 5만 원짜리 월세를 살았다고 해요. 얼마나 참 100만 원에 5만 원이면 참 징글징글 많게 가난하네요. 근데 이제 하나님 개척교회 다니면서 정말 주의를 충성하고 헌신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남편에게 대박 화장품 사업을 했는데 화장품을 수입해서 파는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떼돈을 벌어서 저 강남으로 이제 8학번으로 이사를 갑니다. 집을 사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때부터 이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골프 채가지고 골프 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IMF를 만나요. 그 IMF로 완전히 있던 재산은 날릴 뿐만 아니라 빚더미에 앉아버려요.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빚더미에 앉아버리니까 이게 멘붕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우울증에 불면증에 나중에는 정신병까지 가게 됩니다. 막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니까 남편이 자살할까봐 정신병원에 넣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믿음이 회복이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회복이 돼서 뭘 하냐면 남편과 함께 숲대 앞에서 호떡 장사를 해요. 호떡 장사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호떡 장사를 해서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다가 남편 친구가 회사를 차리는데 이제 요식 프랜차이즈, 요식 프랜차이즈 그런 그 음식 체인점을 만들게 되는데 거기 같이 취업을 해서 요리학원에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본죽을 만드는 계량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 때 계량하는 그 원리,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본죽이 탄생할 수 있는 본죽이라는 이름과 그 모든 레시피를 하나님이 주셔서 대학로 2층에, 대학로 뒷골목 2층에 죽가게를 만들어요. 죽가게를 창업을 하는데 그 장소는요 이미 4명이나 망해 나간 자리예요. 위치가 얼마나 안 좋은지. 하지만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죽을 끓여서 만들어 파는데, 이 죽이라는 게요, 여러분 우리 식당 봉사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식당 봉사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식당 봉사를 해요. 그럼 뭐 김치찌개랑 뭐 몇 가지 반찬을 만든다고 합시다. 너는 김치찌개 만들어 와라. 너는 김치 가져와라. 너는 뭐 오뎅 볶아 와라. 너는 계란말이 해라. 이렇게 한 가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 한 100명분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쵸? 이게 100명분 계란말이만 해도 힘든데, 여러분 2시간 동안, 점심시간 2시간 동안 50명이 와서 각각의 메뉴를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한계가 온 거예요. 2시간 동안 장사를 하는데, 점심시간 2시간 동안 각각 다른 메뉴를 만드는데 50그릇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도 50그릇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요, 밤을 새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서 하루에 200그릇까지 만드는 것을 돌파해요. 근데 그때 방송에서 와서 이제 취재를 해서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밥 먹으러 온 사람들 줄, 한쪽은 이 본죽 프랜차이즈 식당 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 줄, 두 줄이 생긴 거예요. 내 죄가 아니라 IMF라는 억울한 일을 만나서 사업이 망해서 밑바닥을 쳤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한 이분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셔서 지금은 이제 본죽뿐만 아니라 본도시락, 저는 본도시락 자주 사 먹는데 참 깔끔하고 맛있어요. 근데 이 사업을 통해서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 구제 사업이에요. 이제 독거노인들이나 이제 어려운 분들 이렇게 구제 사업을 하고, 두 번째로 선교 재단을 만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선교사님을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죽 얘기하면서 본도시락 같이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이 본도시락이 본죽에서 선교지예요. 선교사님들이 생활을 하고 그리고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선교할 수 있도록 체인점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그거 차려주면은 거기서 선교하면 되는 거예요. 음식장 사면서 교회도 하고, 그러니까 비자 문제가 해결되고 생계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관계 문제가 해결되어서 선교의 근거지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 죄가 아닌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장사가 잘 됐는데, 사업 좀 잘 나갔는데 얼토당토 않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수출의 길이 다 막혀버리고 지금 자영업자 분들 얼마나 지금 뭐 장사할 수가 없어요. 4단계 가니까 억울한 일을 만나죠. 지금 청년들이요, 취업이 안 돼요. 왜냐? 공채를 안 뽑아, 대기업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취업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사업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을 못 가요. 어떤 청년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공무원 되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은 우수해서 필기예선 붙었는데 면접에서 떨어진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면접에서 잘 봐가지고 합격을 하고 나는 떨어지니까 억울해서 자살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자살하면 안 돼요. 왜? 제가 경험해보니까요, 저는 대학도 떨어져봤고 또 취업도 실패해봤고 사업도 실패해봤고 시험도 해보고 그냥 다 경험해봤는데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만사형통하리라.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더 좋은 곳에 취업하게 되고, 내가 사업이 실패함으로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실현을 당한다고, 죄수가 되었다고, 노예가 되었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쓰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